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이제 제1-6강 요한계시록 6번째 강의로 여러분들인데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7교회는 앞에서 제가 배경적 설명을 드렸고 또 전례의 해석에 대해서도 앞에 목사님들이 어떻게 해석했는가 또 그걸 도표화해 가지고 어떻게 이것을 강의했는가까지도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더 한 발짝 더 나가서 제가 하나님 앞에 깨달은 바, 즉 예언이 열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인데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여러 사람들이 깨달은 바도 많겠지만은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들으면서 열리지 않는 목사님들도 또 열리지 않는 부분도 있더라. 그리고 이제 여러 목사님들이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목사님들을 보니까 사회적 연동성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이 분위기를 아주 세심하게 다루어서 한편으로는 좋은 면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미혹시키는 면도 없잖아 있는 면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건전하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좋지만 너무 미혹되어서 사람들이 여기에 아주 이렇게 빗나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제 시작한 이 요한계시록 강의를 끝까지 해보려고 하는데 과연 몇 강의 정도를 해서 마쳐야 될지는 아직까지 제가 70강의 정도로 잡았는데 실제로 그거보다 훨씬 더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열린 비밀을 여러분들이 깨닫기에는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에 나오는 7교회, 즉 7 금촛대라 그러죠. 촛대를 말할 때에 이제 여기에 나오는 이 내용처럼 우리가 이런 촛대를 볼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하나하나 떨어진 이런 촛대일까? 그거는 좀 성경적으로는 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촛대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어떤 촛대일까? 근데 여기에 보면은 7교회 금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예수님, 이것을 이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7 금촛대가 어떻게 해서 해석될 수 있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또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이것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좀 더 이제 넓게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 나는 교회사를 이 성경 공부를 시킬 때도 그렇고 성경 공부를 내가 공부할 때에도 될 수 있으면 역사적으로 길게 내다보는 그런 것으로 많이 했어요. 어떤 분들은 히브리어 헬라어를 해서 집중적으로 강해식으로 단어적 문장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저는 이제 역사적으로 가지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역사적으로 순서적으로 나와 있는 그것을 이렇게 강의를 했는데 그 중에 일환으로서 오늘도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한번 봐보세요. 여기에서 이제 제일 첫 번째 다니엘서에서 시작한 이 역사성, 역사의 반복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일반 학문에서도 역사는 반복된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서 예언되었던 것이 어떻게 역사를 예언적으로 해놓았는가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가지고 마태복음에 왔을 때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노아 때와 같이 마지막 때가 그런 현상을 일으킬 것이다. 그때와 비슷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으로 갔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미래에서 일어나야 될 그런 현상들이 계시록에 있죠. 이와 같이 계시록에 있는데 이런 것들을 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물론 여러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만은 아주 잘 이렇게 해놓은 부분이 바로 이 이사야서 34장 16절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짝이 없는 것이 없나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신이 모았다. 즉 여호와께서 이것을 모았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향대로 세계 역사가 맞게 해놓았다는 것. 근데 이게 짝이라고 하는 것이 옆에 붙어 있다면 쉽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돼 있지 않고 특히 예언서 같은 데는 뭐 구약에서 저 창세기로까지 갔다가 출애굽기로 왔다가 이사야로 왔다 다니엘로 왔다가 이러는데 성경을 능통하게 알지 못하면 그냥 한마디로 자기 이야기만 하는 거죠. 자기 이야기만. 에? 요한계시록이나 이 예언서들은 특별히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요셉인데 가보면은 요셉이 7년 풍년이 들고 7년 흉년이 들었어요. 근데 7년 흉년과 7년 풍년을 예언할 때에 자기가 한 게 아니야. 자기가 그걸 받은 게 아니라고요. 그럼 어떻게 했냐? 남들이 왕이 꿈을 꿨는데 그걸 해석을 못해.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나서서 이제 해석하는 거죠. 거기에 많은 신적인 사람들, 이런 계시적인 것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박수들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들도 그 내용을 해석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에 요셉이 나서서 이거는 대풍년, 대흉년, 그러니까 건양흉년, 건양풍년이 아니고 대풍년, 대흉년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도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아셔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이 짝과 해석이 되도록 만들어놨다 하는 거를 여기에서 분명히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 신, 성령, 하나님의 신이 모았다는 말씀을 꼭 이해를 하시고 마음에 담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왜 이거를 해야 되느냐. 종말론에 하는 이유, 종말을 해야 되는 이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걸 잘 기억하십시오. 많은 사람이 선생이 되지 말아라. 저도 참 이거를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야, 내가 만약에 젊어서 고시 공부를 했다 그러면 합격을 했겠다. 우리 사모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같이 노력해서 그렇게 성경을 본다면은 아마 학문적으로는 못 이룰 것이 없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정도로 또 많이 노력하고 있었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했더니 마태복음 24장 45절에 여러분들이 꼭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라는 게 뭐냐 하는 거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뭡니까? 근데 이런 거를 갖다가 다른 데서 자꾸 갖다 대가지고 내가 충성되다, 내가 뭐 어떻다 자꾸 그래가지고 자기네들을 신격화시키고 자기 교회 쪽으로 자꾸 모으려고 애를 쓰는데 전도하는 거는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가지고 자기 있는데 와야 아마 특별한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 즉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지금 그럼 때가 맞느냐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분석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때가 맞느냐. 근데 지금 현재 모르겠어요. 제가 요 앞에 주변에 나가가지고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저도 농담할 때도 있고 한데 얘기해보면은 전혀, 참 세월 좋은 때다니까. 옛날에는 자동차도 없고 참 힘들 때가 많았는데 이제는 참 좋은 그런 환경이 있다 그러죠. 그래서 때를 따라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죠. 근데 그게 요점이 뭐냐 그랬더니 때에 맞는 말씀을 아무거나 가지고 지금도 뭐 구원사 자꾸 한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그 주일날 복음이나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는 건 맞아요. 그거는 뭐 한데 이제 세월의 긴막성이 있을 때에는 이 좀 더 때에 맞는 말씀을 해줘야 되죠. 예를 들어서 노아 때에 노아의 방주를 노아가 짓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주변에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노아 방주가 만들어지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 얘기를 한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없다니까요. 그럼 지금의 앞으로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겠다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냐. 큰 교회 목사님들도요 30년 40년 50년 이렇게 목회하고 나면은 내가 보니까 화인 맞은 것처럼 하나님의 그 말씀의 감각이 능숙하기는 해도 하나님의 말씀의 그 시대의 때에 맞는 말씀을 하지를 못한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특훈다나 연설을 하게 되면 주변에서 아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혼란과 또 안 나오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아, 목사님 뭐 지금 이런 시대에 뭐 그런 복음을 전합니까? 이래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죠. 화 있을진정 너희 율법사에 너희가 지식의 열쇠, 즉 저 같은 사람이나 목사님들이 좀 3, 40년 이상 성경을 연구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확실히 성경의 지식의 열쇠를 그분들이 열심만 내면은 성경이 어느 정도 풀어줄 수 있는 이런 그 가르침에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식적인 입장에서 안 들어오다는 거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지식이 좀 들어와서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은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피곤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진다 하는 것을 왜 그러느냐. 기도해 본 사람은 알아요. 기도해 본 사람은 얼마나 이 성령이 강하면 마귀도 강하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열쇠를 가졌다. 지식의 열쇠를 갖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예수님도 천국, 지옥 열쇠를 다 가지고 계셔요. 베드로에게는 교회의 열쇠를 줬잖아요. 그럼처럼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고 있다. 왜? 설득력이 있거든요. 지금 뭐 내가 누가 이단이라고 하기 이전에 기성교회, 이 원래 있었던 보수적 교단에서도 그 마귀들, 즉 이단들이 있다니까요. 복음이 완전히 왜곡되어 가지고 뭐 참 교회가 완전히 어쨌든 부흥하려고 하는데 애쓰는 건 알지만은 그것을 왜곡되게 만들어까지 막 철야 예배 드릴 때 보세요. 내가 풀었다고. 그 내 말 맞죠? 내가 풀은 거 맞죠? 뭐 이래가면서 자꾸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거를 봤어요. 근데 그거 40, 50년 전, 아니 100년 전에 이미 다 해석되어서 내려온 것도 있고, 어떤 거는 1500년 전, 1800년 전에 이미 해석해서 내려오는 게 있어요. 그 자기네들이 몰라서 그러지. 에? 자, 그래서 열쇠, 지식의 열쇠를 그래도 내가 목사로서 이 직분을 받았다면은 지식을 열 수 있는 열쇠를 받은 자나 마찬가지거든요. 이사야 50장 4절 말씀에 말하듯이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궁핍한 자를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학자의 지식을 가졌다면은 그거는 곧 하나님 앞에 열쇠를 가진 자다. 그러므로 주의 종들이 열쇠를 가지고도 세상에 자꾸 나가서 하는 그 사람들을 글쎄요, 뭘 하려고 그러는지 내가 모르겠더라고요. 전도 좋죠. 전도는 그건 절대적인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좀 차이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식의 공부, 즉 하나님의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이 양식을, 여기에 있는 이 양식들, 때를 따른 양식, 때를 따른 양식을 나눠줄 능력, 나눠줄 자,
요게 만약에 해당된다면은 어떻게 그럼 양식을 준비해야 되냐? 에? 이것을 그러면 마태복음 24장 45절,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1절부터 한번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읽어보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것이 복음이 되어야 하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때에 맞는 말씀. 그래서 선악과 창조시대 때에는 에덴 동산에서 복음이 뭐요? 선악과 따먹지 마라 이러면 되는 거예요. 노아 시대 때는 방주에 타라 그러면 되고, 예수님 때는 예수님 믿어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식을 공부함에 있어서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우리가 공부하면은 좀 더 그 성경적으로 때에 맞는 양식이 될 수 있느냐. 자, 한번 봐보세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는 이 내용을, 자, 제가 이 가르치는 내용을 잘 보면은 시대적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시대적 예측.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걸 종말을 뭐 시간적 하는 거는 이단이다 그러는데, 그거는 맞아요. 몇 월 며칠 날 그렇게 하는 거는 예수님도 그 말씀을 금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16장 3절에 가보면 아침에 하늘이 붉으면 오늘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 하늘의 그 기상, 지금 뭐 푹푹 찌고 있죠. 이 푹푹 찌는 이 날씨, 여름 날씨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그래서 분별할 줄 알면서 분별할 줄 알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자, 성경에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뭡니까? 시대의 표적, 즉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싸잡아 가지고 니들이 뭐 예언한다고 뭐 날짜를 내고 뭐 예측을 하고 그건 다 이단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거고 곡해하는 거고, 그거는 사이비적인 인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니, 하나님 말씀에서 표적은 볼 줄 알고, 아 그래 지금 우리가 좀 더 깨어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거를 생각하는데 그게 이단이라고요? 그게 사이비적이라고요? 그런 건 아니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서 이거를 시대를 예측할 수 있고 미래의 역사를 예측할 수 있다.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하는 거를 예측, 즉 재림의 시기가 언제 될 것이냐. 그래서 지금도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런 거 갖고 싸우지 않습니까? 근데 다 맞아요. 얼마 전에도 제가 이제 무천년을 주장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 강의를 한번 일부러 다 그 좀 학문적으로 하는 목사님이라서 제가 유튜브 강의를 다 들어봤어요. 듣는데 저 평신도들이 과연 저걸 분별할 수 있겠느냐? 일반 성경을 깊이 연구하지 않는 사람들이 저 무천년설을 분별할 수 있겠느냐? 또 앞에 그 학자, 우리나라의 뭐 최고 조직신학 학자도 그 말씀을 해서 무천년설이라고 그래요. 특히 합동층은 거의가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게 다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난 천년설, 전천년설, 후천년설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그 참 거기서 견디기 힘들죠. 그래서 환란을 대비해야 된다. 환란. 즉 요한계시록에서는 일곱인, 일곱나팔, 일곱대접이라고 하는 환란, 그 중간에 특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666, 짐승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는 거죠. 그게 뭔지도 모르면 대비는, 그러니까 방주를 짓고 있는데 그 방주가 뭔지를 모르면은 사람들이 다 망하는 거예요. 요셉이 7년 동안 풍년이 이루어졌어요. 그럼 그 풍년이 무엇인지를 모르면은, 아이고, 뭐 우리가 농사를 잘 지어가지고 그냥 풍년 됐으니까, 아이고, 야, 우리 오늘 원래 돈 많이 벌었다. 야, 팔아먹자. 그러면서 다 팔아먹고 났는데, 7년이 지났어. 흉년이 들었어. 다 팔았으니까 돈만 남은 거야. 그거 가지고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선조들 앞서간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가 그래도 선진국 되는 데는 내다보는 그런 선견자적
지도자들이 참 어떻게 보면은 그 가진 거는 없고 부족한 점이 많았으나 그분들이 그래도 애쓰고 수고해서 그 시대를 내다보고 투자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잘 사는 거지. 그때 투자 안 했으면은 어떻게 됐겠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이제 연구하면 휴거와 인류의 멸망을 예증하는 내용들, 그 다음에 또 성경을 깨닫는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깨달아야 돼요. 아는 것 갖고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반 좀 공부해갖고 기독교적으로 뭐 나와가지고 자기가 깨달았다, 안다 해서 하는데 제가 그래서 아는가 하고 봤더니, 학문적으로는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언적으로 거기에다 대면은 안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예수님과의 차이점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학문적으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을 능가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딱 나와서 설명을 하니까 그들이 사실 그 설명에 대해서는 잘하죠. 학문적으로는. 질문도 아주 날카롭게 하고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그 답을 하는 데는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을 깨닫는 데까지, 확신하는 데까지 가야 돼요. 그냥 믿는다 이래가지고는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는다. 그래 뭐 내가 믿으니까 교회 나가니까 이걸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특히 지도자들 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이끄는 사람들은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성경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처음에 성경 공부를 하면은 참 알기 어려울 겁니다. 알기 어려워요. 우리가 70년도, 80년도, 90년도를 지나면서 90년도까지도 이 날짜 계산하는 것들이 80년도에 많은 목사님들 있는데 강의가 되어졌지만 그래도 무화과 나무의 이 세대가 지나기 전 그거와 절기를 대입하면 날짜까지 나와요. 그래서 그 정도로, 그런데 그런 걸 이용해 가지고 실제로 막 설명을 잘해 가지고 많은 교인들이 거기 딸려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글쎄요 뭐 어느 교단이라고 하는 것도 못하지만은 이제 대표적으로 통일교 교단 같은 데서도 보면은 거기도 뭐 그 기업이 많잖아요. 일화제약을 비롯해서 이런 게 많은데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물론 이제 거기에서 직장을 다니고 이렇게 해서 삶을 영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다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어느 날 교주가 죽었어.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는 곳이 어디냐. 참 어려운. 그뿐만 아니고 신앙촌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곳에서 문제가 생긴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을 완전히 믿음 때문에 그냥 없어져 버리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더 좀 계산하고 제가 이 성경을 가지고 그러면은 좀 더 제가 연구해서 한 3가지 정도는 좀 봐야 되지 않느냐, 예측을 좀 해볼 수 있는 때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특히 이제는 좀 많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이제는 재림의 날짜를 좀 예측해 볼 수 있는 거. 그래서 뭐 어느 날이다 이런 거가 아니고 예측, 지금 가까웠다, 얼마나 가까웠느냐 하는 이런 문제. 진짜 성경이 믿어지느냐. 여러분들 방주가 만들어져서 비가 쏟아진다 그러면 쏟아지는 걸 믿겠습니까? 왜? 자기네들이 사는데 100년, 노아만 해도 600년을 지금 그때 쏟아질 때 이제 방주 칠 때만 해도 500살 이제 쏟아지는데도 600살이나 됐어요. 근데 600년 동안에 그런 일이 없었어요. 지금 재림이나 휴거나 이런 내용들이 인류 역사상 거의 뭐 본 사람들이 없죠.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서도 이런 게 없어. 2000년인데 다니엘서로부터 2500년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없어. 그리고 이 대환란이라는 것을 예측을 해야 되는데 왜? 준비하지 않으면 여기에 믿음으로 통과한다고요? 그거는 요한계시록을 한 번도 안 읽어본 사람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는 제가 먼저 시간 5번째 강의에서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이 여기 있다, 지혜가 여기 있다, 지혜가 여기 있다 그랬어요. 지혜가 여기에 있느니라, 믿음이 여기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거기에 뭔데 거기에 믿음이 있냐? 모르면 거기 가서 믿음이 여기에 있다 그 말밖에 읽을 자가 없다니까요. 그래놓고 거기에 하나님이 뭔 말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거의가 지금까지는 그런 식이 하나님 앞에 맞았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시대의 표적적인 입장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한 단계 더 나가야 된다. 하나님 앞에 풀려지는 게 너무 많아졌다. 앞에 목사님들이 풀었는 것이 거기까지였다면 이제부터는 완전히 즉 문턱을 넘어서는 그런 지금 시간이 아니냐. 이렇게 시대의 표적적인 입장에서 좀 봐야 된다. 그래서 내가 마지막 때에는 꼭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명심하고 이 강의를 들어야 돼요. 그냥 들어갖고는 안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이 성경을 종말론적 입장 또 마지막 때의 신앙을 노아의 방주가 행해지는 그 시점으로 봤다면은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의 미혹, 24장 45절의 때, 그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3절. 이거는 마태복음은 내가 다른 데 거를 왜 안 가져오느냐. 여기에 거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이건 틀림없는 얘기라는 거죠. 내 말씀은 1.1획도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그게 뭐요? 마태복음 24장 34절, 35절에 나오는 내용들 아니요. 33절에 이 세대가 그랬어요. 이 세대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세상이 지금 현재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래요. 그럼 내가 이 말을 하면은 요 앞에 거는 띄어버리고 지혜만 요것만 똑 띄는 사람이 있어요. 그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앞에 그러면 뱀이라는 게 뭡니까? 뱀의 땅에 기는 거예요. 납작 엎드리잖아요. 납작, 뱀보다 더 납작, 전체 몸을 납작 엎드리 가지고 하는 짐승이 있습니까? 뱀보다가 더? 없어요. 지상에서 다니는 것 중에 꼬랑지까지 거의 다 뭐 땅에 붙어 가지고 가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뱀같이 납작 엎드려야 돼요. 납작 엎드려야 돼요. 그리고 뱀의 특징이 혓바닥이 두 개라는 거예요. 그걸 나쁜 의미로 보면은 하나는 거짓말, 하나는 진실, 이걸 가지고 양쪽을 나눈다. 그렇게 목사님들이 해석했는데 맞아요. 뱀같이 지혜롭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을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에 하나 둬야 돼요. 그리고 하나는 뭐요? 우리가 늘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한 자세에 혓바닥도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걸 악적으로 생각하면은 거짓말 뭐 이런 걸로 하지만 또 좋은 쪽으로 두 가지를 설명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릴 때에 납작 엎드리는 지혜가 있을 때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좀 해석해 보면은 이 뱀에 대해서도 물으니까 열 몇 가지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뱀의 특징이 왜 예수님이 여기다가 비유를 갖다가 뱀으로 했는가 해가지고 제가 뱀의 특징을 살펴보니까 열 몇 가지나 돼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거를 강의하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는데, 그래서 뱀같이 지혜롭다. 뱀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지혜로 등장을 예수님이 표적으로 보여주셨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넘어가면은 아무것도 아니요. 우리가 지혜롭고 정말로 참 뱀같이 그냥 지혜로우면 되구나. 이거 아니에요. 뱀의 특성, 뱀이 어떻게 지혜롭게 행동했길래 예수님이 그 많은 동물 중에서 뱀을 갖다가 지혜롭게 표현하셨는가. 그래서 뭐 상징적이다. 그럼 상징적이면 그게 그냥 지혜라 그러고 넘어가요? 그건 답이 아니요. 예수님은 그 비교가 되도록 항상 그 무엇인가 모르게 그것을 통해서 다른 것을 확신을 주기 위한 그런 비교법이 항상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런 것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이제 다시 가서 한번 살펴보면, 그럼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떤 비밀들이 있었느냐 하는데, 여러 비밀들이 있지만은 그 비밀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별의 비밀. 이거는 참종, 거짓종, 숫별, 그 다음에 용꼬리에 붙은 별, 이런 것들이 있어요. 별도 한바브에서 용꼬리에 붙은 별이 어디 있어요? 우리 개념상으로. 근데 성경에 보면 용꼬리에 붙은 별. 그 다음에 별이 또 쑥별 이래요. 그럼 그게 뭐냐는 거죠. 예수님도 말구에 나섰을 때에 찾아오는 자가 뭘 보고 찾아왔더냐.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왔다 그러잖아요.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또 예수를 또 시건방지게 믿는 그런 학자들 같은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뭐 그것이 맞는 것인지, 뭐 그때 그런 사건들이 있었는지, 뭐 에이, 참네 그런 사람들인데 또 그러기는 못해서. 자, 촛대의 비밀. 촛대가 뭐예요? 교회, 참교회, 거짓교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적대적인 교회, 이단적인 교회 많죠. 지금 이단적인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맨 그냥 되면은 그냥 물질 그래가지고 갑자기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내용은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생각을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 17장에 요한계시록 음녀, 17장 7절에 보면은 짐승, 그 다음에 13장에 나오는 짐승, 13장 후반에 나오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럼 그게 뭐냐는 거죠. 근데 저도 이거를 갖다가 참 들으면서도 40년 전에 그때부터 그 목사님들하고 들으면서 제가 그분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깨닫기는 참 어려웠어요. 저게 뭘까? 참 흥미는 있네. 그러고 가서 들었는데, 그러나 실제로 그것을 깨닫기까지에는 수년이 걸려서 이거구나, 이런 내 입에 말이 나오는 거는 그렇게 참 오래 걸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게 그렇게 쉬워질 것 같으면은, 노아의 방 중에 한 가정밖에 안 탔겠어요? 나머지는 다 들에 있는 짐승들만 탔잖아요. 사람은 노아의 가정밖에 안 된다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좀 더 깊이 있는 이런 거를 보되, 여러분들이 과연 그러면은 우리가 좀 더 제가 가볍게 하나 풀만한 거를 보여드릴게요. 여기에서 자, 촛대라 그랬는데, 촛대를 그러면 이 촛대냐 이 촛대냐, 이게 뭐죠? 촛대가 하나 개념, 촛대 사이로 예수님이 다니시니까 이래 다니시니까 이거를 이런 촛대로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구약적 개념에서 성막에서는 이런 식으로 촛대가 하나가 올라와서 이런 식으로 가지가 뻗어가지고 여기에 초를 킬 수 있도록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교회는 뿌리가 하나고 연동성이 있다는 거죠. 연결성. 그래서 역사성, 연결성, 교회는 특히 일곱 교회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거를 의미한다. 그래서 따로따로 떨어진 이것도 초잖아요. 그래서 이 촛대의 의미를 이런 식으로 쓸 거냐, 이런 식으로 쓸 거냐. 촛대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어떤 식으로 개념을 갖느냐가 다른 문제. 그래서 촛대는 교회다고 분명히 설명을 해놨잖아요. 그럼 교회가 연동성이 있는 것이냐, 개별적이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 연동성이 됐을 때에 그럼 이 연동성은 어떤 식으로 되어져야 하는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석하는 것을 조금 진척을 해보면은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석하는 방법과 내용과 그것을 좀 이해해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다니엘서로 넘어가서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7개를 해석을 하려 그러면 7교회, 즉 7별을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키를 가지고 있는 것이 다니엘서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서 제일 먼저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것이 왜 다니엘서가 만들어졌을까? 한번 그거를 본다면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니엘서가 이제 바벨론으로 유다가 잡혀갑니다. 북쪽은 이스라엘이죠. 벌써 망했어. 100년 전에 망했어요. 그리고 이제 100년을 살아남다가 유다가 이제 망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남쪽 유다가.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침공을 받게 해서 너희들을 멸망시키겠다. 바벨론 포로로 잡아가겠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1차, 2차, 3차로 하나님이 그 바벨론의 왕들에 의해 가지고 이 군대가 옵니다. 근데 여호와긴, 시드기야 이렇게 이제 나오죠. 근데 여기에서도 똑같아요. 이때에도 그 에레미야 서책에 보면 그러잖아요. 왕이여 그냥 하나님의 뜻이니까 항복하고 그냥 따라가소서 그래.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 주변에 섰던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한번 보세요. 그냥 간단하게 말하고 니는 매국노 자식이라는 거죠. 네가 하나님이냐? 나도 하나님이야. 믿는 사람이야. 네가 선지자냐? 나도 선지자야. 이러면서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돼요. 지도 선지자라는데 지금 똑같아요. 네만 목사냐? 나도 목사야. 나도 해석 잘해. 이러면 끝이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분별력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아, 이단에 가가지고 8, 90 먹은 노인네가 옛날에 사탄 세계에 있어가지고 그 악랄하던 사람들이 또 나와가지고도 얼굴이 선하는 거는 노인네죠. 완전히 할머니, 할아버지, 친할머니, 친할아버지처럼 인자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 마음에는 싹한 거죠. 뱀보다 더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해서 이때에도 결국 그래서 시드기야는 눈깔이 뽑혀가지고 간다. 이렇게 에레미야가 얘기를 해줘도 안 들어요. 그 결국 눈알을 끌고 가기 전에 눈알 파버리고 그를 갖다 끌고 가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가서 이제 돌아올 때가 됐는데 하나님이 이제 에레미야 서책에 보면은 이 참 묘하게 써놨어요. 우리가 해석하는 그 문구를 잘 봐야 돼요. 요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고 나서 이 내용을 한번 잘 뒷부분에서 내가 다시 돌아와서 설명을 드리면 성경 구절과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성경 구절이 이 다리오 왕 때에 다니엘서 9장 2절에 보면 다리오 왕 때에 그 통치 원년, 그러니까 다리오 왕의 통치 원년이 되었을 때 작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이 돌아갈 가능성은 무야. 야, 이건 도저히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이 아니야. 그랬는데 다리오가 왕으로 들어서면서 완전히 뒤바뀌는 거죠. 이건 아주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라고 성경에도 하나님이 내가 세운 자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방의 왕도 하나님이 세웠다라고 하는 것이 명백하더라는 거죠. 명백하더라. 그래서 곧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여기서 잘 한번 봐보세요. 이제 성경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고 어떻게 우리가 그거를 해석해서 받아들였는가. 다니엘이 그거를 보라는 겁니다. 자, 깨달았나니 그랬어요. 깨달았다 그랬죠. 여기 기도했다, 능력 받았다, 어떻게 꿈으로 환상으로 봤다 이게 아니에요. 에레미야 서책으로 봤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니엘이가 에레미야 서책을 한두 번 읽었겠습니까? 거기에 가서 노예 생활하면서 얼마나 다른 책들을 읽었겠습니까? 자, 예루살렘에 항무함이 70년 만에 마친다 이랬다는 겁니다. 이거를 70년 69년도에 다니엘이가 읽게 되었어요. 이걸 읽었어요. 읽게 되었어요. 그랬으면 그러잖아요. 우리가 60년 70년 읽었으면은 내가 특별하게 아는 게 있나 이러지만 작년 70년 동안 읽었던 그 말씀 보다가
이 69년 해에 읽었더니 이 말씀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참 놀랍죠. 깨달았나니.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절대로 하나님이 깨닫게 열어주기 전까지는 그 해석이 안 돼요. 거기에 열어준 만큼만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을 했어요. 니만 뭐 성경 해석, 내가 요한계시록 엄청 해석 잘한다. 개뿔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 그 사람은 거기까지 열어준 것이고 이제는 이 시대에 열린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받아들이는 사람이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나오게 된 동기가 아까 말한 대로 여기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이제 포로로 잡혀갔죠. 3번에 걸쳐서 침략을 당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끌려갑니다. 거지만 남겨놓고 다 끌려가요. 완전히 미천한 자만, 그러니까 못 살고 정말 못 먹고 봤을 때 군인들이 끌고 가기도 민망한 그런 사람들만 유다 땅에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벨론 포로로 갔던 것이 이제 기환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다리오 왕 원년이라 그랬죠. 다리오가 지금 현재 왕이 되어가지고 원년에 포로의 기환을 하도록 명했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원전 536년, 기원전 457년, 기원전 445년 이 3차례에 걸쳐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돌아오는 그런 3차례에 걸쳐서 귀환하는 그런 그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것이 무엇으로 되어서 깨달았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연설을 읽어냈느냐 하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에레미야 서책을 들고 읽다가 보니까 항무함이 회복된다고?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런 거요. 그러니까 이제 9장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그거요. 자, 봐보세요. 9장에서 이제 그 다니엘이가 깨달은 거, 다리오 왕 원년에 이걸 깨달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좋지? 이걸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가 회개하고 기도했다. 그럽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했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다니엘이 자신의 민족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간곡히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기도는 깊은 통회와 자비를 구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다. 지금도 뭐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지도자가 되어서 나라를 경영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나도 용납하기는 참 부담스러워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 이방인의 왕, 즉 믿지 않는 자의 왕을 세운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면은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세우는 거는 왕을 세웠는데 지금 믿지 않는 자들이 쓰는 그런 우리나라에도 그러죠. 하나님 없다고 하는 자들이 섰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작년에 보면은 국회의원들이 모여가지고 좌파 그 민주당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70명인가 있는데 명단이 와 있는데 그 명단을 보면 그래요. 우리 기독교의 예배를, 교회를 타격을 주기 위해 가지고 법안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법안하고 그 명단하고 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시 이게 됐는데 여러분들 지금 다시 국회의원 되는데 믿는 사람들이 나서 그 사람들을 제재하나요? 그 사람들에게 표를 안 줬나요? 아니요. 나는 이번에 보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을 찬성하는 걸 보고, 근데 그걸 목사님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목사, 그것도 젊은 사람이야. 보고 저 사람은 목사가 아니다. 저 사람은 목사가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믿지 않는 자가 그 종을, 그런 사람들을 지지한다라는 것은 글쎄요, 그게 하나님이 과연 가능할까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과연 지금 우리나라의 믿는 믿음의 형태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느냐
하는 문제에서는 전혀 아니올시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도해서 이제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와서 뭐라 그러냐, 기도할 때에 천사 가브리엘, 이 천사는 예수님의 그 나시 소식을 전할 때도 가브리엘 천사장이 왔다 그러지요. 거기에 이제 천사가 나서서 달려오고 있는데 와갖고 이제 전달을 해주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나오죠. 여기는 이제 앞에 기도했다, 회개했다, 하나님 앞에 응답받았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제 와가지고 실질적으로 또 새로운 하나의 예언을 줍니다. 그게 바로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까지 내용이죠. 그 내용을 간단하게 보면은 이제 계속 설명을 할 거니까 간단하게만 제가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해 70일에로 기한을 정하나니,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 즉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70일에로 기한을 정한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여기에서 중요한 내용이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여기까지 딱 섰는 내용과 이후에 나오는 내용은 전혀 다른 내용이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이쪽으로 뒤로와 이거는 종말에 끝나는 내용. 이 앞에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작정을 시작하는 거, 기한을 정한다라는 이 말씀이 중요한 내용. 근데 70일에로 기한을 정한다,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뒤에 나오는 게 허물이 마치고 죄악이 영속된다, 영원한 의가 드러난다. 이거는 뭐요? 정말 예수님의 새로운 그 천상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천년왕국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이것이 있을 수 없는 얘기죠. 모든 이상이, 환상과 이상이 이루어진다, 이 자체도 어떻게 성경에 요한계시록이 이때 아직 요한계시록 나오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이것이 이루어지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이렇게 말씀해 놨다. 그래서 여기에서 앞과 뒤가 완전히 갈렸다, 처음과 끝을 얘기했다, 알파와 오메가를 얘기했다 하는 것을 명심하시고, 그 다음에 9장 25절에 가보면은 여기에서 이제 뭐라 그러냐면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그랬어.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자꾸 왜 기도해야만 된다고 자꾸 얘기를 해요. 예? 기도해서 하는 것은 맞지요. 다니엘도 이 이상을, 서책을 깨닫고 나서 기도했고 회개했고 하죠. 그러나 여기에서 깨달은 것이 에레미야 서책을 읽어서 깨달았고, 여기에서도 지금 천사가 와서 뭐라 그러냐, 깨달아 알지니라 그랬어요. 기도해야 알지니 이렇게 말 안 했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71회를 어떻게 설명을 하는가를 여기까지 이 내용을 전체를 설명을 하고 있다. 요 두 절입니다. 근데 요 두 절이 인류의 역사를 말해놨다는 거죠. 인류의 역사. 그래서 좀 크게 보면은 요게 인류의 역사를 이 4장 절에 다 담아놨다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한 일에 이렇게 딱 띄어놨죠. 한 일에라고 띄어놨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서는 7일에와 62일에 이 두 가지. 그래서 이게 두 개 합치면 71회잖아요. 그래서 71회로 인류 역사를 작정을 했다. 이 내용이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로 많은 목사님들이 읽어서 깨닫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깨달았던 사람들의 가르침의 서책들이 많이 이제 배포가 되어서 이걸 중심으로 해서 더 나은 그런 좀 더 깊은 그런 깨달음을 받은 자들이 또 기록하고 해가지고 우리 있는 데까지 왔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그럼 71회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한번 보게 됩니다. 71회, 7일회를 의미하는 것. 7일회. 한 일회는 뭐죠? 1일회는 7일이죠. 우리나라 말로. 7일회. 여기에서 보면 일회라는 건 히브리 말로 샤부아. 이런 뜻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 70일회면 77이 49, 490년이라는 의미, 이 71회라는 의미를 490년으로 해석을 해놓았는데, 자, 1일회가 7일이다. 그러면은 이 1회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적으로 풀어보면은 예언적으로는 하루를 갖다 1년으로 환산을 해요. 1년으로 환산을 해요. 여기는 그것을 하는 지금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7일에를 이제 70, 열 그렇게 해서 약 이제 그 77이 49, 490년을 하나님의 모든 종말적 기간으로 설명을 했다. 그래서 한 일회를 7년으로 보는 거죠. 한 일회를. 그래서 7일을 7년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갖다가 70이니까 77이 49. 1일회가 7년이고 1일회가 7일이고 7일을 하루가 1년으로 예언적으로 환산되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이제 71회를 곱해보면 77이 49, 490년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이 개념을 가지고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면은 자,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봅시다. 앞에서 내용 설명했던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이라고 하는 것으로 기한을 정한다. 이건 정한 거예요. 이거는 뭐 그 490년인데 지금 왜 지금 뭐 2000년이 지난 2500년이 지났는데도 뭐 지금까지 이렇게 있느냐. 이건 사람의 개념이고 예언적 개념으로는 좀 더 풀어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비밀이잖아요. 교회가 비밀이고 별이 비밀이라 그러는데 문자적으로 보면 다 해석된 거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그게 비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비밀이라. 그 비밀이 크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4장 5장에 가보면 그 인을 띄는 데에 하늘의 내 생물 절대 힘센 천사도 예수님 앞에는 굴복을 해요. 왜 그러냐? 신분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자격, 예수님의 자격, 신분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명심해야 돼요. 여기에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해 70일으로 기한을 정한다. 70일은 앞에서 설명을 했죠. 그렇지만 이제 이걸 기한을 정하고 나서 끄트머리에 가면은 이제 다시 내용이 나오죠.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용이 뭐냐 하고 보니까 뭡니까? 이 71회의 내용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나며 영속된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영속된다. 에? 그래서 이 영속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이 9장 24절 다니엘 9장 24절에는 이제 하나님의 작정한 처음과 작정의 끝을 다 한 절에 담아놨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럼 그 중간 사이에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설명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알파와 오메가라 이렇게 여러분들 있는데 시작을 했습니다.